말씀을 시작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로 말씀을 나누는 건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반복되어져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총 35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자그마치 22번이나 너희는 서로 무난하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진심으로 적으면서 그들의 안녕을, 또 그들의 도움과 고마움을,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도 성도님들께 나눔과 섬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말까지 우리 충신교회가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여름 사역을 지내왔습니다. 멀리 몽골에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주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감사하며 예배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쏟았고, 크고 작은 감사의 고백들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부딪혀 나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국내 해외 단기 선교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감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마지막 감사와 위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는 총 3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29명의 사람들과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에 있는 6명의 인물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35명 중에 9명이 여자였습니다. 당시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해 볼 때에 이 기록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그리고 차별하지 않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자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매일의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로마서 16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16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표지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 몸, 한 지체, 곧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난하라는 권면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새로이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선교뿐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서 단기 선교팀의 성과가 마치 내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이 단기 선교팀의 사역이 마치 내 사역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치 내 자녀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다양한 신분과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몽골의 교회에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음을,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저기 강원도 인제에 있는 그곳의 지체들도 우리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공궁함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었음을 기억하며 한 가족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이번 여름 사역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여름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으로 더욱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온 교회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수고라는 말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번역해 보면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6절과 12절에는 수고하다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우리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수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지금처럼 기록할 수단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종이도 넘치고 펜도 넘치는 시대였더라면 아마도 바울은 그들 모두의 수고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누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애를 썼는지를 기록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남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수고한 그들도 왜 나에게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지라고 한탄하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바울을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그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귀하게 쓰이길 바라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수고에는 분명 고통이 따랐습니다.
본문 4절에는 자기들의 목도 내어놓았다. 7절에는 함께 같이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번 사용된 그 단어가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라고 말했으니 단순한 동역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수고에 함께 동역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이 일에 기뻐하고 함께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며 내 사역에 함께 동역함을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도 분명 그러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동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저 이 수고가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이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기꺼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은 수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시간으로, 물질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아끼지 않으며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몽골을 위해서도 애썼지만 인재를 위해서도 그 먼 시간 내가 단 하루라도 할 수 있다면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달려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형편이 안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기도로 돕겠다며 미안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성도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애를 쓰며 기도하셨을지가 눈에 그려집니다. 모든 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함께 울고 웃으며 동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실 선교한 자들도 누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 교회가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런 수고와 마음들이 모여서 귀한 선교가 되어졌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선교를 대표하는 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애씀을 늘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수고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수고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야 할 수고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수고합니다. 사랑은 수고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주 안에서 더욱 수고함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애쓰고 동역하기를, 힘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서로 문안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안하라는 명령에 따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렇게 서로를 문안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수고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 충신교회로만 국한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가깝게는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서로를 사랑할 것이고, 조금 더 멀게는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조금 더 멀게 보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이고, 더 멀게, 아주 멀게 본다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해외의 여러 나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공동체가, 어떤 형제가, 자매가 궁핍하다면 기꺼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해외 선교팀, 국내 선교팀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직접 그 땅을 밟으며 수고한 이들도 있었고, 오늘 멀리서 관심과 기도로 물질로 돕고 애쓰며 수고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요 그의 몸된 교회이며 그분의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더욱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서 더 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잔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다른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로 많은 사람을 초대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라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서 함께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들고 멀리 몽골에, 강원도 인제에 사랑의 통로로 사역한 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나누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이번 여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교회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